전도서 2장 1절로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고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헛된지를 이제 2장에서는 하나씩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만물과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세상적 어떤 가치의 허무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에서 11절까지 쾌락과 재물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가 허무한가를 얘기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쾌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이야기할 겁니다. 쾌락과 재물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다 꼭 필요한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즐겁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그게 만약에 저절로 잘 안 되면 임의적으로라도 재밌게 해보려고 막 웃어보라고 하고 또 웃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라도 웃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다고. 물론 육신적인 건강에는 좋겠지만 뭐 다 필요해서 다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상당히 허무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시험삼아 이렇게 해봤다. 이 솔로몬이 상당히 아주 실험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뭔가가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풍요롭게 살거나 또 자기가 높은 고위직에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외의 것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부유한 사람들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정도 잘 모르고요 또 이 서민들의 그런 삶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 밥을 뭐 며칠을 굶었다 그러면은 아니 왜 밥을 굶냐고 라면이라도 사서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참 답답한 소리죠. 근데 돈은 당연히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나가면 사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 못 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혀 남의 사정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있는 사람일수록 사고가 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답다 했을 때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그래서 정말 제대로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다 겪어본 사람을 그렇게 채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한테 뭘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거는 다 그냥 하층민들이 그냥 못 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써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자기네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처럼 그렇게 부유하고 자기처럼 잘나고 자기처럼 뭐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저거 스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끼리끼리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살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실험삼아 해봤대요.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것은 몽땅 다 살펴보고 찾아보고 들어가보고 경험할 수 있으면 경험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상당히 참 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근원을 찾기 위해서,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해보려고,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즐겁게 하면 낙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하에, 모든 실험은 그렇습니다. 모든 실험, 원래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먼저 전제를 합니다.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맞으면은 그게 진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론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솔로몬도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 끝에, 즐겁게 살면 될 거야. 즐겁게 살면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럼 즐겁게 사는 방법은 뭔가? 뭐 웃게 하면 되죠. 뭐 재밌는 일을 만나면 되겠죠. 뭔가 작은 보람된 일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해봤다는 거죠. 해봤는데, 그런데 그것도 해보고 나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보라 하는 말은 해본 결과 이것도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 뭐 자관 웃음이 최고야.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지요. 자관 웃으면 좋다고, 웃으면 건강에도 좋고, 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웃는 집에 웃는 사람한테 침 못 뱉고, 웃으면은 자관 뭐 성질 내다가도 안 낼 거고, 자관 뭐 웃으면 무조건 좋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것도 억지로 웃으면요, 그러니까 일에 웃는 건 괜찮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웃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처럼 돼가지고 웃으면 된다고 하는, 그게 무슨 뭐 맞는 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게 억지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또 나오려고 억지 웃음을 또 짓다 보면 씁쓸한 거죠. 사실 뭐 웃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막 건강 삼아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웃고 나면은 바본가, 내가 왜 웃었는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탈하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허탈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미친 것이라 하였고, 미친 것이다,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거 제정신 가지고는 이렇게 못한다 그 얘기죠. 정신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거는 뭔가 어디 헛개비에 홀렸든지 아니면 허황된 걸 찾든지 뭘 하니까 지금 미친 짓으로 지금 그렇게 웃는 거지,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웃을 수 있냐, 이런 뜻이겠죠.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웃고 뭐 했는데 자관 그것도 나중에 가보면은 좀 허무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쾌락이죠. 쾌락인데, 세상적인 쾌락을 많이 추구해 보면은 나중에 가보면은 다 그게 허탈합니다. 사실 뭐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놀러 다니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 쾌락을 쫓아서 한 거잖아요. 했는데 할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하고 나면 그것도 또 역시 뒷맛이 씁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돼 가지고는 참된 가치를 발견이 안 돼요. 가치가 발견이 안 되면 다 허탈해져요. 그리고 허무하게 느껴져요. 헛거라고 느껴져요. 헛거라고. 그래서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자 우리 한번 좀 교독을 해보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성님의 불을 주기 위하여 녹들을 샀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은이 소유한 고배와 여러 지방의 고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좋아하는 천처들을 많이 부었노라. 할 수 있는 건 다 해왔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뭐 왕이니까 어느 정도의 권세도 있고 또 능력도 되고 힘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술 먹고 이거야 뭐 누구 힘 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는 거죠. 술을 먹으면 즐거워질까? 술을 먹으면요, 처음에는 뭐 즐겁다고 먹어요. 그런데 술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술 먹고 나면은 이제 개가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바비킴이라는 가수가 상당히 나는 좋게 생각을 했던 가수인데, 술 먹고 그냥 행패를 부렸다고 그러죠? 그것도 비행기에서,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미국 FBI에 불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왜냐면은 술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요. 그럼 마비시키니까 잠깐은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골치 아프고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원래 망각입니다. 망각이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들고 자고 어렵고 이런 거, 그러니까 힘드니까 사람들이 힘드는데 그냥 술 한잔 하지. 이래가지고 술을 한잔 하면서 그걸 풀어버리는 건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 약간의 플러스 효과를 주긴 주는데, 이게 조금 지나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 도가 살짝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어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먹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이게 술이 나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다 잊어먹고는 그냥 완전히 본성만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니까 본성은 솔직히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오면요 굉장히 더티해집니다.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아나무인이죠. 뭐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본성 나오면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조연아 씨도 술 먹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술 먹으면 완전히 한마디로 개가 돼요. 그냥 개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술 깨고 나면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뒤치다거리 하려고. 그거 말도 못하게 사실은 문제를 양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해가지고 시도한 것이 결과는 더 악효과지요, 악효과.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크게 하면 될까?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뭔가 많은 소득을 얻고 많은 유익을 얻으면 될까 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집도 짓고 뭐도 하고 자꾸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본 거죠. 해봤는데 그것도 별 볼 없더라는 거죠. 그것도 진짜 할 때는 조금 즐거운 것 같아요.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죠. 저 예배당 처음에 여기 이거 수리하면서 그때 제가 한 10kg 이상 빠졌습니다. 10kg 이상 빠졌는데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날짜는 임박하고 거기다 우리 집까지 같이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막 동시에 맞춰서 하느라고 제가 무리를 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는데 이거 해놓고는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무리가 돼요. 무리가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일을
막 할 때는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긴 하지만은 하고 나면요 허탈하고요. 하고 나서 사실은 다 쓰러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 목사들 이야기하는데요. 예배당 지어놓고 죽었다는 소리도 듣고요. 예배당 지어놓고 또 쫓겨났다는 소리도 듣고요. 잠깐 예배당 지어놓고 병신돼가지고 골골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자관 뭐 사업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하면 참 좋을 것 같죠. 사업 크게 하는 사람 좋을 것 같죠. 그 사람들 골치 아파 죽어요, 솔직히. 뭐 그렇게 얽히는 게 많은지, 뭐 사업하느라고 돈은 끌어다 썼지요. 그거 빨리 해결 안 되면 몇 년 안 돼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세계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이번에도 왜 현대가 자기 삼성 어디에 한전 건물을 갖다가 10조를 들여가지고 10조 5천억인가 들여가지고 그걸 샀잖아요. 그거 사놓고는 저주받았죠. 그거 사놓고는 완전히 주가가 뚝 떨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다 막 이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대우도요. 계속 그 공룡처럼 뭘 집어삼키다가 어느 한 방에 확 가버렸어요. 그 웅진 잘 나갔잖아요. 웅진이 뭐 건설회사니 뭐니 몇 개 인수했다가요.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 점령이 할 때는 승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승자가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놓고 나서는 완전히 견디다 못해서 쓰러져가지고 지 몸뚱아리까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승자의 저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승자가 꼭 승리가 하는 게 아니고 승자는 저주 속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사업은요 크게 벌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크게 벌리고 많이 하고 뭐 막 엄청나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면 이제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그거 해봤자 별볼 없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선언적으로.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뛰어나게, 더 우수하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점령하고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소용없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 선비들 진짜 제대로 좀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부러 뭘 맡겨도 그런 걸 안 하고요. 일부러 시골 갑니다. 시골 가가지고 한가하게 어찌 보면은 뭐 정원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앞에 연못이나 하나 파놓고 그냥 슬슬 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나름대로 진짜 가치를 알면은 그렇게 허무한 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끝까지 달려가 보는 거죠. 뭐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예. 나중에 망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8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가 없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집 짓고 뭐 하고 해도 잠시 동안 하면 즐거운데 얼마 안 가면은 골칫덩어리야. 골칫덩어리라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간두고 그러면은 은금이나 뭐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가질 수 있는 대로 다 가져봤어요. 예. 더군다나 또 자기를 어떻게 즐겁게 해볼까 해가지고 뭐 남녀들을 데려다가 뭐 노래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처첩들까지도 뒀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도 여자들 많이 데려다 놓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얼마나 또 그것도 맨날 싸움거리가 많이는 못하고 둘만 있어도 힘들어요. 예, 그것도 진짜 골치 아픈 거죠. 네, 그래서 9절부터 또 한번 교독해 보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술을 내가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거두는다.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모든 것 다 통틀어서 한마디 결론은 뭐냐면 다 헛되더라. 다 바람을 잡은 것들이더라. 바람이라고 하는 건 잠시 후면 다 빠져나갑니다. 잡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거는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은 이상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후세 인생들은 또 그것만 있으면 또 행복할 줄 알고 또 그거 잡으려고 또 뒤따라오면서 계속 그 일을 또 반복하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7절에서는 인생의 지혜도 허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지혜도 다 허무하더라. 12절로부터 한번 또 교도해보죠.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는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안다고 하니 내가 지혜가 있어야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다. 이 해 아래에서는 지혜자나 미련한 자도 일반이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말입니다. 조건적인 말인데 참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 그 똑똑하다고 하는 거, 잘났다고 하는 거, 훌륭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련한 삶을 살아간 사람과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더라는 그 얘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뭐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공동묘지 가보면 그게 아주 여실히 보이죠. 공동묘지 가보면 진짜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예, 똑같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세웠다가 헐고 태어나게 했다가 죽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 없어질 거를 위해서 쌓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서 이어가지고 정욕, 색욕으로까지 계속 발전을 시키죠.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람은 늘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지혜를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어떤 권세라든지 부와 명예와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목적 삼는다면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나는 뭐가 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걸 목적 삼는 거죠. 그걸 목적 삼는데 그걸 목적 삼으면 그거 되는 순간 자기는 이제 목적이 달성됐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은 시작되고 고통은 또 시작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로 해가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 됐다고 해가지고 절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높은 장관이 되고 또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할 거다.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마다 사실은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서민들보다도 더 안 좋은 욕을 많이 먹고요. 더 악한 꼴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나 명예나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고요. 그걸 만약에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자라 해도 그것은 전혀 우월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도구와 방편으로 삼는 것을 만약에 목적 삼으면 그건 다 가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15절까지 읽었습니까?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받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더니 이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깨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원함을 얻지 못한다. 아니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영원히 남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빛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죽고 나면은 다 잊어먹는 걸요. 뭐 다 잊어먹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 뭐 기껏 해야 뭐 조금은 기억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은 기억할 수 있고 뭐 이순신 장군같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면은 나중에 좀 기억은 좀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것도요 정치가들이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자기의 통치술이라든지 뭔가를 빗대서 자기를 은근히 높이려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사실은 그 한동안 이순신 장군도요 다 잊혀진 바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잊혀진 바 됐다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한 예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시한 거예요.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써먹은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빛나고 영원토록 그렇게 이름 날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이순신은요 그 당시에 선조라는 임금이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의 그 중심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잡혀가지고 삭발 관직도 됐고요. 사실 감옥도 몇 번 갔다 오고요. 자기 쫄병들 다 빼앗기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다 몽땅 다 망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모욕당하고 찢기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정말 죽기까지 마지막으로 싸우면서 전과를 올려가지고 그나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욕먹었던 게 좀 만회된 거지 그것도 죽음으로써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영화 누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생은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욕만 먹고 쫓기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잃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위대했다 놀리는 거지. 그게 뭡니까? 정말 대우해 주려면은 있을 때 알아주고 그렇잖아요. 있을 때 알아주고 있을 때 높여주고 있을 때 뭔가 자관 뭔가를 그 사람의 정신이라도 이어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가서는 또 나라는 또 다 망하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영웅시한 거지 실제 그가 영웅 대접을 제대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는 잘나고 훌륭한 일을 하고 뭘 해도 그걸로는 그게 목적화되어지면 그건 결국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뭔가 업적 남기려고 뭔가 내가 공헌을 하려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무슨 빛나는 별이 되겠다고 허황된 꿈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정말 소시민처럼 조용히 살다가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이름이 남겨지면 그게 영원한 것이지 그 외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려고 해서는 그건 다 의미 없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아까는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것과 영원한 것, 이걸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치인데 이걸 목적 삼으니까 결국은 다 무효되지 않느냐, 헛거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로 23절에서는 세상적인 수고의 허무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한번 교독을 해보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될지 은혜될지 나가려면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당하여 수고와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그것도 못되리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공을 넘겨주니 이것도 못된 것이며 정당하다.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박자가. 박자 좀 맞춰봐요. 예. 우리는 뭔가를 내가 막 하는 것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고 명예를 드높이고 이러면은 이것이 뭐 대대로 알아주고 뭐 또 자식들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큰 덕을 보고 이럴 줄로 알고 지금 사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제대로 물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또 그것을 그 이름을 그대로 또 명성을 남겨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재산가들도 가만히 보면은 2대, 3대로 내려가다 보면은 오히려 아버지를 아주 욕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가족 간에 막 원수가 되고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온통 난리를 피워놔요. 그래서 진짜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요 자식한테 안 물려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 서구에서는요 사실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재산 안 물려줍니다. 어느 정도 쓸 만큼만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주고 일단 공부는 시키죠. 공부는 시키고 한 다음에는 그냥 사회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뭘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뜻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에다가 투자를 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일한 박사 이야기가 잠깐 나오던데 그 유일한 박사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그 창시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어느 정도 돈을 좀 버는 다음에는요 자기 자식들한테 다 유서를 써놨어요.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 딸들 쫙 보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 대학 시켰고 뭘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무슨 재산이 얼마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는 살아라. 그리고 이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긴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주식은 회사 직원들에게 다 넘긴다. 그러면서 회사 직원들한테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이 딱 앉혀놔 버렸어요. 아예 그 가족들은 거기 얼씬도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공부시킨 걸로 좋게라 이거죠. 그리고 다 해버렸죠.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나 건실하게 지금 잘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이에요. 원래 그래서 서구 쪽에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예가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우리는 원래 대를 이어서 충성하잖아요. 사실 김일성이 욕할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잖아요. 오죽하면 어디에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한국 기독교 북한 김일성 공통점은 공통점은 해가지고 그 공통점은 3대 세습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뭐가 틀려요? 똑같지. 근데 뭐 북한은 아주 나쁜 놈들이고 뭐 한국은요? 한국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아니 뭐 사유재산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회사가 사유재산입니까? 회사도요, 조금 할 때 간해공업일 때 사유재산이지, 어느 정도 되면요, 주식회사예요. 그렇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다 공동의 몫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거는 전 사회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는 우리나라 풍토상 그렇다는 거죠. 이건 왜냐면은 옛날부터 이 왕족이고 이 양반 계급이고 그 계급대로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냥 자식들한테 세습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조금 빗나갔는데요. 빗나간 건 아니고 뭐 내용이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도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놔봤자 내 자식들한테 그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근데 남겨주는 게 뭐 좋지 않느냐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그 남겨가지고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대를 이어가지고 바람직하게 그게 전수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빗나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지혜자라면 아마 그걸 물려받는 대신에 어떤 뭐 굉장한 어떤 기회를 한다든지 뭔가를 할 거예요. 그 뜻을 받들어서 할 텐데 물려받은 순간부터는요 내 거다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 유지는 받들질 않아요. 유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유지를 받들려면 정말 전문 경영인이 나서야 돼요. 그래야 그 유지가 받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받들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학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학들도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자식의 자식들이 그냥 계속 그걸 자기 기업처럼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복지재단도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게 지금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게 결국은 넘어가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실망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잘못 넘어간 거는 오히려 그게 악이 됩니다. 악이. 예. 이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 아직 덜 읽었나요? 예,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재주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수고한 게 남으면은 그게 제대로 그 본 뜻이 그대로 전수가 된다면 왜 헛되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대로 전수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헛되고 나중에 가서는 왜곡이 됩니다. 그게 유지 정도가 아니라 왜곡이 되어져요. 왜곡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놓은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것으로 참된 보람된 것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자, 24절 봅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다같이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그가 모아 쌓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런데 이게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한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본 뜻대로 유지대로 지금 유지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악으로 쓰여지죠. 악으로 쓰여지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그 악한 행위들, 악한 생각들을 다 뭐 하다가 뭐 한다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다가 쓰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인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뭐 하다가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죽어야 하신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악한 것까지라도 다 결국은 당신의 선을 이루는 일에 동원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헛수고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헛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는 데 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하는 일들은 다 헛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인간의 지혜로는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그것은 다 무익하게 되어지고 헛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것까지라도 다 합해가지고 당신의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히 남게 되고,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무익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인간의 그 헛된 일에 만약에 우리가 같이 동참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나의 삶도 헛된 삶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쓰임이 받아진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가치와 참된 목적과 어떤 이런 것에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거기에 동원이 되어지면 그러면 영원히 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헛되어 다 낭비한 인생이고 물거품같이 되어지고 구름같이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허황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이 어디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원한 것만이 참된 것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